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성극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계신데요. 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탄 연극을 했는데 제가 맡은 배역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해로. 동방박사 1, 2, 3 중에 3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탄절은 마냥 즐겁고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성탄절 전에서 방학하기 전에 어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은 나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저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확실히 다르십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꼭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특히 아이들이 놀리는 거 두려워해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처럼 그렇게 우리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순전해가지고 도시락 먹으면서 기도 안 하면은 내가 마치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용기를 내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 교단 앞에 갔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한 적도 별로 없고 또 굉장히 소심한 성격인데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유초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들은 풍을 있잖아요. 또 선곡도 하고 그랬으니까 대충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났고 거기까지는 잘 설명했는데 동방박사가 먼저 왔던가 아니면은 양팀에 사는 목자들이 먼저 왔던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 대충 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창피하기도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뭘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만 이제 앞에 쭉 보니까 마태복음 이제 족보는 건너뛰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왔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 화가 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동방박사가 왔다 간 시점을 계산해서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성경에서 읽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또래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 거기 뒤에 보면 죽은 아이 엄마가 큰 소리로 설파하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무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또 많은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슬퍼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도 죽을 줄 모르니까 피난을 갔어. 이집트. 거기서 오래 지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에 와서 이제 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성탄절 되면은 마냥 기뻐할 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소리 누구에게는 슬픈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헤롯 왕에게는 슬프고 화가 나는 분노의 소식이었듯이 뭐 그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영아 학살에 관한 자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아 살해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책도 로마의 역사책도 물론 로마 역사책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아주 단편적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책,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는 예수 시대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는 마태는 누군가로부터 이 불쾌한 영아 살해의 얘기를 듣고 이것을 모세 시대 때에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노예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겠잖아요. 그리고 모세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도 그 당시 헤롯이 남자아이를 다 학살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 교훈을 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영아 학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는 학살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지배하에 들어가거든요. 그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12,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학살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셋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은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 봐 아들 셋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그런 유행어가 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말로는 잘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만은요. 그리스 말로 아들은 휘오스고요. 돼지는 히스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휘오스가 되는 것보다 히스,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헤롯이 그 당시 예수 또래 아이를 다 죽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헤거너라는 그 마태복음을 주석선 학자에 의하면은요, 비잔틴 전성에서는 14,000명이 죽었다는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고, 시리아 전성에서는 64,000명이 죽었대요. 영아가. 요한계시록 전성에는 144,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전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나친 과장이고, 이 헤거너는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고고학적으로 그 지형을 이렇게 탐구해 보면은 당시 인구가 얼마였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해요. 베들레헴이 한 500명 내외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 지역이기 때문에 500명 주민 중에 그것도 2살 아래, 그것도 남자만 숫자 기껏해야 20명 미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20명 정도 남자아이 학살하는 것은, 이거는 뭐 요즘 말로는 뉴스거리도 안 되고, 따라서 이것이 온 세계, 온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전파될 리도 없고, 유대 역사나 로마 역사에 기록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워낙 많은 학살들이 자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아 학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처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던 시대에, 그것도 집단으로 학살하던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집단 학살의 대상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동안 교회와 신학이 외면해 왔습니다. 성탄절에도 저는 이런 설교 들어온 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학살자로 태어나신 겁니다. 집단 학살 대상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집단 학살을 피해서 난민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집단 학살의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3세계 신학자들은 예수 자신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차별받는 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들과 일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차별받는 자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학살당하는 자, 학살을 피해 도망가는 난민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 자신이 집단 학살의 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전 세계의 많은 가장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전장에서 학살 대상, 집단 학살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학살을 피해서 가족들이 학살됐는데 용케 살아남아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학살되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의 비중이 또 여성의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수한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10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달이 채 못된 11월 1일자 신문에 보면은 10,000명 정도가 사살되었다. 전쟁통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린이가 3,400명이라. 3분의 1 정도가 어린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그래서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8,500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1,400명 죽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3,4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은 실종 어린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는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물 부족, 식량 부족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당하는 이들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까지 대충 12월 20일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최소한 24,000명이 죽고 58,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인해서 피난 다니는 난민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난민이 9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우선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영위하는 집단이 바로 전쟁과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 학살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학살되는 대상자나 그 난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95년 칸트는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전쟁도 학살도 난민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국가가 민주공화정을 시행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전쟁은 대체로 왕조 국가나 독재 국가의 왕이나 독재자들이 나라 약탈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독단적으로 벌인다는 거예요. 그 공화정이나 민주정이 되어서 헌법에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또 의회나 국민들의 그 성인 없이 전쟁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해가지고 이들이 자기 나라의 전쟁 참여를 막아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시민들이 각국과 상호 평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 세계 평화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그 이들의 연대를 통해서 전쟁과 학살과 난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과 같은 그런 기구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910년에 안중근도요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도 칸트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국제기구 또 다국적 협력, 집단안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한중일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대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의 또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칸트와 달리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사용하고 서로 경제 발전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루어가면은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피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경제적인 약탈을 목표로 하니까 서로가 경제적으로 협력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의존 구조를 만들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통해서 세계 민주시민, 평화시민 공동체 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세계 경제 공동체 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온갖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일할 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겐 즐겁고 기쁜 절기이지만 실제로는 태어나자마자 학살 대상자로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던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 그리고 실제로 학살당한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슬프고 괴로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장성하였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얘가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단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고 너가 태어난 베들레헴 마을의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단다. 그래서 너와 우리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단다. 정말 피난살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너 때문에 그 동네 애들이 다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은 괴롭단다. 이 얘기를 처리던 예수가 들었을 때, 이 출생의 비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상입니다. 내 또래 아이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았단 말인가. 나는 집단 학살의 난민이었구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 출생의 비밀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출생의 비밀을 관점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조명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소설가라면 그런 작품을 쓸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저는 예수가 학살 집단의 난민으로 태어났고 지금 또 전 세계에 난민이 많다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유엔 난민 기부에 후원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집단 학살 대상으로 난민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난민으로 고초를 당하셨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학살과 난민이 없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